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나비 효과는 작은 원인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브라질에서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미세한 행동 하나, 아주 자그마한 행동 하나, 어떻게 보면 하찮은 행동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뜻이 이 나비 효과에 담겨져 있지요. 그런 나비 효과를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션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15년간 러닝과 기부 활동을 통해서 290억 정도의 루게릭 병원을 갖다가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이렇게 준 사람이지요. 또한 광복절에는 81.5km를 뛰어서 23억을 갖다가 모금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예, 그 자그마한 러닝이 무엇인데 그 82.5km를 그냥 혼자 이렇게 뛰는 것인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뛰고 그 가운데서 모금을 통하여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그 23억 모금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아주 큰 사회적 파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나비 효과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 믿음에 동참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다가 보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동참케 하는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여러분 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생입니다. 기생. 여기서는 그냥 기생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요. 여러분 실제 이 기생 이 라합은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아주 비천한 신분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하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인데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보시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깜짝 놀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먼저 이 여인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와, 네, 감사합니다. A동도 놀라고 계시죠? 네.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 밑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서 누가 낳았다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장 믿음의 명예 전당하면은 여러분 몇 장입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장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기생 라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믿음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 위대한 여호수아도 믿음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작은 믿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올라가지 못한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 여인의 이름을 올리셨는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기이한 일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하찮습니까? 뭐 이 기생 라합과 같지는 않지만 얼마나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 라합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라합은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스파이로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탐꾼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탐꾼 하면 안 되죠. 그죠? 들어가자마자 들키면 이 정탐꾼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설펐던 거예요. 정탐꾼으로는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 가운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2장 3절에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제 인생 극장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들어온 정탐꾼을 이 왕에게 어떻게 해요? 네, 줘야 되는지 아니면 숨겨야 되는지 그 가운데서 결단의 순간이 이 기생 라합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리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4절은 그 여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장 4절. 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2장 9절이 나오네요. 2장 4절을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넘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선택이 정말 정상적인 선택일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정탐꾼을 넘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여러분 되게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공성전으로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두 개의 벽으로 여러분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그 벽의 높이가 14m가 돼요. 그리고 그 두께는 2m입니다. 외벽이 그렇게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공간이 있고 또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렇게 판자를 두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지었냐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누구의 집이 있는 것입니까? 예, 성벽에 라합의 집이 있었거든요. 그 성벽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벽이 두꺼웠기 때문에 그 성을 갖다가 공격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왕은 그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리고 왕과 군대는 그 시기에 어마어마한 공격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살펴봤다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 어떤 목사님이 표현한 것인데요, 이 표현이 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거지 때였습니다. 거의 이렇게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냥 거짓된 거예요. 거짓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옷도 40년 동안 한 번도 갈아입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아이들,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냥 산거지 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대가 밖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막 그 로마군과 같이 그러한 공격력을 갖춘 병사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40년 동안 꾀재재한 옷 입고 그 거짓대 같은 사람들이 밖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고요. 자기들이 있는 그 성은 어마어마한 그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성인데 여러분 그 둘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여리고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왜 이 여인은 보기에 좋은 것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앞에 보기 좋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 결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라합이 왕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라합이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여리고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언가를 어떻게 해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라합의 나이가 여러분 1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낭낭 18세. 그렇죠. 1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은 거예요. 눈에 본 적도 없는 일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 적도 없는, 제가 계속해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정탐꾼을 살려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도 아니었던 하나님께 무엇을 맡겼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그 고백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냥 들음으로써 믿고 있는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누구와 비교되고 있습니까? 또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너무 자괴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네, 누구와 비교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자들 아닙니까?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에요.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막 샘이 솟아나는 것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강을 내시는 것을 보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1세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고 그 가운데 매일마다 어떻게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기적과 같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 보았던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신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들음으로 나오는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 라합을 갖다가, 여러분 그 자그마한 아주 비천한 라합을 이렇게 그 위대한 자리에 옮겨 놓으셨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라합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강력한 여리고 왕이 있었고요, 눈앞에 그 칼과 그 병기를 든 여러분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곳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큰 입을 벌리시고 다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를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지금? 왜 잠이 오십니까? 들어야죠. 그죠? 내가 잠이 오면 일어나셔가지고 뒤에 서시고 옆에 벽에 서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 앞에 나와서 저 옆에 서시고 네,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여셔야 돼요. 자, A동 온라인 바짝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이한 역사를 벌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라합은 또 다른 그 가운데서 집요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가운데서 그 들음으로 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그 가운데 잡아놓고 이렇게 집요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제가 드리지 않은 거 이거 됩니까 이거는? 네. 가면서 안 됩니다. 이건. 네. 네. 됩니다. 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자신의 생명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게 제가 여기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들음은 맞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그 참 믿음도 복되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 참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높은 믿음의 모습에 두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특세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상천하지의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곳곳에 얼마나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많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구해달라고 구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처받고 갔겠죠.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이지요.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자녀가 주님만이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이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여리고성에서 생명을 구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천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천한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의 삶에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명예의 전당 가운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일어서 볼까요? 다 일어서서 우리 새벽 특세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라합의 믿음이 오늘도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이 그 천한 그러한 신분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는 능력을 맛보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시간 강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잃어버리느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